할렐루야. 아멘.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기간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평안과 위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기다림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어느 식당에 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 집은 맛집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죠. 굳이 기다리면서까지 밥을 먹을 필요가 있을까 하겠지만 막상 기다려보면 기다리고 먹는 음식이 더 맛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작년 이맘때 청소년부 친구들과 함께 에버랜드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기억으로는 영하로 떨어지는 추운 날씨였고 저희는 에버랜드에서 제일 재미있는 롤러코스터를 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줄을 서보려니까 무려 3시간 정도 기다려야 했습니다. 어쨌든 줄 서서 기다렸는데 기다리면서 날씨도 춥고 지치기도 하고 중간에 다른 걸 탈까 또 고민했지만 기다렸던 시간이 아깝기도 하고 또 기다리면서 청소년부 친구들과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것도 나름 재미있기도 해서 끝까지 기다리다가 결국엔 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제 뒷자리에 저희 청소년부 친구 한 명이 타고 있었거든요. 평소 교회에 와서 한마디도 안 하고 앉아만 있다가 가던 친구였는데 열차가 출발하고 높은 곳에서 떨어지자마자 그 친구가 소리를 막 지르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멈출 때까지 그 소리는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 친구가 무서워서 소리를 지르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놀이기구에서 내리자마자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목사님 너무 재밌어요. 제가 바보같이 얘기했나요? 아니, 그 친구를 보호하고자 하여튼 목사님 너무 재미있다라는 표현을 저한테 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다림의 끝에는 기쁨이 있다는 사실도 발견하게 되죠. 지금 저희는 교회력으로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메시지가 바로 기다림입니다. 우리는 이 기다림의 의미에 대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 교회력의 시작을 성탄절이 아닌 대림절로 시작했을까? 이 기다림에 대한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지 않을까를 생각하면서 오늘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우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통해 기다림의 의미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의 말씀 중에 12장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먼저 아브라함이 사레 그리고 남은 가족과 함께 떠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으로 가라고 부르심을 받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본문에 드러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바로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즉 너에게 자손을 줄 테니 그 자손으로 하여금 민족을 번창케 한다는 약속이죠. 이때 아브라함의 상황을 보면 바로 떠나기는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직전까지 아버지 데라를 따라 이곳 저곳을 옮겨다니며 반유목 생활을 하고 있었고 또 이동하는 것에 대한 피로감도 있었고 또 그의 나이는 심지어 75세였음을 감안하면 육체적으로 많이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라면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이후 아브라함의 두 번째 장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 함께 창세기 15장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창세기 15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재차 약속을 말씀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환상으로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셨을까에 대해 우리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앞서 창세기 13장과 14장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으로 이동하는 과정 중에 두 번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아내 사레를 애굽 왕에게 내어주는 부분과
두 번째는 자신의 조카 롯이 거주하던 곳에 주변 적국의 왕들로부터 사로잡힘 당하여 이를 구하기 위해 아브라함은 자신의 군사들을 데리고 조카 롯을 구출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 상황 모두 아브라함의 목숨이 위태로울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죠. 그 후에 우리가 읽은 15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을 재확인시켜주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재확인시켜주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는 나는 내 방패다. 세 번째는 내가 받을 상급이 아주 클 것이다. 이 세 가지의 말씀을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마주한 두려움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인지 아닌지 그 여부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두려움 없이 나아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앞서 경험한 두 번의 위기 가운데 지금 아브라함의 상태는 매우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말씀은 나는 내 방패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온갖 불안과 걱정을 예상하시고 그가 처한 상황에 맞추어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뿐만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로서 하나님이 그의 방패가 되신다는 말씀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왜 굳이 방패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을까? 방패의 기능을 살펴보면 방패는 화살에 맞지 않도록 지키는 용도로 쓰입니다. 하지만 이 방패로 전쟁을 끝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 방패를 사용하신 뜻을 말씀드리면 약속을 이루어가는 기다림 속에서 너의 삶은 수많은 전쟁의 위기를 맞이하겠지만 그때마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 너를 지켜주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엿볼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우리의 상황에 적용해 보면 우리의 삶은 수많은 위기를 맞이하여 마치 목숨의 위협을 받는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끝내시기보다는 그때마다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고 지금도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삶을 살아야 함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 바로 내가 받을 상급이 아주 클 것이다 입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또 다른 이유는 그가 앞으로 아주 큰 상급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재확인시켜주는 주된 말씀이죠. 이 세 가지의 하나님 말씀 이후 15장 2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반응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멘. 창세기 15장 2절에서 아브라함의 대답을 다음과 같이 바꾸어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다 필요 없고요. 저는 이제 지쳤습니다. 나이도 들었고 언제까지 저에게 약속하신 자손을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대답에서 볼 수 있듯이 그는 오랜 기간 동안 기다림과 씨름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상황의 변화를 위해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죠. 왜냐하면 지금의 자신의 상황이 아무것도 바뀐 게 없고 위기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의 반응 가운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가장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에만 반응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 가지의 말씀을 시간적 간격을 두고 살펴보면 앞서 두 구절 두려워하지 말라와 나는 내 방패다에는 마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처럼 반응하지 않고
마지막 약속에 대한 부분만 반응한 아브라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다의 말씀은 지금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현재적 입장을 드러내는 부분이고, 상급을 주시겠다는 말씀은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미래적 입장을 보여줍니다. 다시 정리하면 아브라함의 관심은 지금까지 동행하시고 도우시며 피난처가 되어주시겠다는 현재의 하나님은 무시하고 장차 미래에 자신에게 일어날 일에만 마음이 쏠린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죠. 아브라함은 자신이 과거와 미래 사이에 끼어 있음을 느꼈지만 그 현존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온전히 붙잡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세 번째 상황을 맞이합니다. 창세기 16장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없으면 찾으셔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6장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창세기 16장에 이르면 15장에서 아브라함에 보였던 불안감이 더 커지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16장의 첫 부분을 보면 사레와 아브라함은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 불안감을 표출하며 대화를 이어가고 있죠. 우리 관점에서는 그저 사레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다고 판단하기 쉽겠지만 우리도 알다시피 사레는 그동안 아이가 없이 지냈던 불임의 상태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까지 10년 동안 기다리고 있었고 시간이 흘러 사레도 늙었으니 이제는 희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던 것이죠. 기다리는 과정 중에 절망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누구라도 간절하여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성취되지 않자 사레는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사레의 해결책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 하더라도 아브라함의 아이를 갖자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노예 하갈에게서 태어난 아기가 아브라함의 아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죠. 사실 대리 임신은 고대 사회에서는 아주 흔한 일이었습니다. 여자들이 임신하지 못하면 상당한 수치를 당했기 때문에 당시 문화에서 그 판단은 어느 정도 납득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레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행한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사레는 이후 여종 하갈을 향한 분노를 표출합니다. 한마디로 질투한 것이죠. 핍박을 받게 된 하갈은 결국 도망쳤고 이후 하나님의 보호를 약속받고 잠시 돌아오기는 했지만 나중에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으로부터 재차 쫓김을 당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의 비극은 사레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을 손쉽게 얻으려고 했다는 사실 때문에 아브람과 사레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의 인생이 꼬여버린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심지어 오늘날 기독교와 이슬람의 해결되지 않는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것도 바로 사레의 인간적인 선택에 대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거나 기다리지 않으려고 할 때 일어나는 문제를 보게 됩니다. 사레의 해결책이 겉으로는 보기에 괜찮아서 얼핏 아이가 없는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또 하나님의 약속을 어느 정도 성취한 것 같아 보이지만 그녀의 기대와는 달리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레는 자신에게 당장에 필요한 사안만을 받기 때문에 자신의 계획이 성공한 뒤에는 그 후에 어떻게 될지 혹 그 계획이 다른 이들의 인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다림의 한계가 와서 인간적인 생각을 할 때면 그로 인해 예상치 못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잘못된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함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은 아브람과 사레가 약속을 이룰 때까지 잘 기다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그들의 이름을 바꿔주시는데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바꿔주십니다. 그 당시 이름에는 많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아브라함의 의미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사라의 이름은 공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다시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오. 아멘. 사라는 이 상황에서 속으로 웃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웃음은 사라가 지금의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에 대한 실소와 또는 냉소와 기대감이 없는 웃음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 창세기 21장에서 우리가 다 아는 아름다운 결말이 이어지는데 사라가 임신해서 아들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삭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히브리어로 웃음을 의미합니다. 사라는 창세기 21장 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이는 하나님께서 지난 과거에 사라가 장막에서 웃었던 웃음을 기억하셨고 이삭에게 이와 같은 이름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사라가 처한 비통과 갈망을 기억하시고 이삭이 탄생한 이후부터는 그 사라의 상황이 순전한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세밀함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사라는 멸시받고 낙담한 늙은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라가 웃으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누구든지 웃게 되니 곧 모든 친구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기쁨의 셈이 된 것이죠. 사라의 웃음 이야기는 하나님의 본성에 대하여 중요한 내용을 전달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냉소적이거나 수심에 잠긴 웃음을 취하셔서 그것을 순전한 기쁨으로 바꾸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아쉬운 비웃음에서 기쁨의 웃음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웃음이 주변의 사람들까지 전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에 우리가 받은 복음을 삶으로 드러나게 되면 삶 속에서 기쁨이 나타나고 그 기쁨으로 내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소망하며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끝나면 얼마나 아름다운 스토리가 될까요? 아브라함의 마지막 장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의 신실함과 하나님의 약속을 증명하는 일에 왜 이삭이 동원되어야 할까요? 성경 안에서 종종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들을 잃는 슬픔과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 잘 아시면서도 왜 이렇게까지 아브라함을 고통스럽게 하실까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이어서 22장 3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는 곳으로 가더니. 아멘. 2절의 하나님의 명령과 3절의 아브라함의 행동 사이에 어떤 아브라함의 반응이 나타나야 하는데 아무런 반응 없이 3절에 아브라함은 즉시 행동합니다. 그것도 아침에 일찍 말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음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모습은 아브라함의 어떤 모습과 대비될까요? 바로 앞서 살펴보았던 창세기 15장에서 보인 아브라함의 반응 기억하시나요? 하나님 다 필요 없고 도대체 그 약속 언제 이루어 주실 거예요?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지칠 대로 지쳤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모습과 지금의 아브라함의 모습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더 이상 미래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미래의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지금 나와 함께하는 하시는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믿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알고자 하는 기다림의 의미입니다. 마지막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행동은 마치 목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내가 가는 길의 여정 속에서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기다림이란 무엇인지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오늘 함께 나누었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는 기다림에 관한 탁월한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두 사람을 고향에서 불러낸 약속은 그들이 죽을 때까지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직 다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그 다수가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그 땅을 차지하고 정착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다림 속에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의 위기 때마다 방패가 되어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에게 가라고 떠나라고 명하시지만 어디로 가야 하는지, 왜 가야 하는지, 언제 이뤄주실지 항상 알려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때로 우리는 기다림 그 자체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약속의 끝은 있지만 그 끝을 달려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기다림을 통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얼만큼 주목하고 있는가에 대한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기다림은 그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수동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우리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가에 대해 고민하고 행동하는 능동적인 행동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만큼 성탄절의 의미가 와닿고 그 의미가 가중이 되어 은혜가 되듯이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혹시 내가 우리의 삶에 치유되지 못하는 질병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치유의 언제 이루어주실지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혹시나 내가 감당하지 못할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문제에 우리의 초점을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기다림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지금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다림의 훈련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근육을 키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에 맡은 계획과 약속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설령 그 약속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날 동안 이루어지지 않는다 한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지금의 전쟁 같은 상황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방패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의지하며 이 대림절의 기다림의 의미를 생각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 거룩한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대림절을 보내면서 이 대림절에 대한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목표도 없이 때론 이 시간이 그냥 마냥 흘러가는 그런 기다림을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약속하셨음을 믿습니다. 혹여나 그 약속을 위해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나아가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 약속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치 아니하고 우리를 통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온전하게 누리며 그 기쁨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림절 동안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기도하며 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에 귀한 은혜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립니다. 돌아오는 주일 오후 예배 때는 전체 임원 세미나입니다. 특별히 대전 주양교회 담임하시는 박형민 목사님 오셔서 귀한 집회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임원분들은 다 빠짐없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교회 학교에서 교사로 봉사하실 분들 신청 받습니다. 그리고 2026년 달력 지금 나왔는데요. 달력 필요한 분들 또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의 삶 큐티 구독하신 분들 아직 안 내신 분들은 다 이번 주까지 내주시기 바라고요. 원로 장로 충북연회 연합회 부부 수양회가 이번 주 토요일에 수안보 상로 호텔에서 있습니다. 또 위에서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당회를 위한 기획위원회가 이번 주 토요일 저녁 6시에 목양실에서 모임을 갖게 됩니다. 또 기억하시고 또 당회 준비가 잘 될 수 있도록 함께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주일 저녁부터 오늘 오전까지 해서 우리 2026년 목회 계획을 몇몇 목사님들과 같이 상의하고 그랬는데 아직 제가 시차 적응을 하느라고 조금 많이 피곤하네요. 어제 저녁부터 해가지고 오늘 새벽 한 2시까지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얘기하고 또 목회에 대한 도전도 받고 또 같이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하고 이제 각기 교회의 형편이 다르니까 그런 모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목사님들과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많이 배우기도 하고 제가 또 소개한 거를 또 같이 또 해보겠다고 하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올 한 해 잘 마무리하고 내년에 멋지게 또 새해 출발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한 금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백승수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요일을 맞이해서 기다림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깊이 돌아보게 하시고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거룩한 열심과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기다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그 주님을 기대하고 또 기다립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다림 속에서 더 성숙해져 가고 더욱더 변화되어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저녁에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늘 범사에 감사가 충만한 귀한 우리 권사님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육신의 강건함도 덧입혀 주시고 자녀들도 아름답고 씩씩하고 예쁘게 잘 자라서 이 나라의 민족을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의 가문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덧입혀 주셔서 어딜 가든지 믿음의 사람인 것을 드러내고 믿음의 성숙함을 드러낼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내조하심이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과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